자, 오늘 말씀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네. 어, 뭐 여러 가지 선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연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한강 작가를 소개해 드렸죠.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강 작가의 소설 제목입니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는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지금 표기가 맞나? 문장이 옳은가? 좀 뭔가 어색했어요. 좀 낯설었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 책을 덮은 후에 저 문장,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더욱더 깊고 아주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술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의 특징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시적인 그런 문장들이고 단어들이어서 쉽지는 않은데 굉장한 깊이가 있고 또 짧은 문장 속에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배경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미 나 있는 평가지만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당시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된 매우 잔인하고 아픈 역사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평가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내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또 그 유해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요, 일부는 이 사건 이후에 이른바 바닥고기, 생선을 먹지 못했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평생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안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들이 바다에 떠내려가게 됐고 고기밥이 되었다는 거죠. 내 가족을 먹은 그 생선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만큼 이 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걸 배경으로 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요,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그 유해라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주인공 친구의 엄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뭔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죽었어요. 끌려가서. 자기는 생존을 했고 자기의 남은 평생에 이제 그 오빠를 찾아다니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이런 이야기도 등장해요. 목공을 하는 이 주인공의 친구가 작업 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봉합한 수술을 하는데 그게 그런가 봅니다. 신경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분마다 수술한 그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계속 3분마다 찔러주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빠의 행적을 찾아다니는 엄마, 그리고 손가락 신경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3분마다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감수하는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강 작가는 이 4.3 사건의 역사 그리고 그 희생자와 결코 작별할 수 없음을, 아니 작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제목에 바로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폭력에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포기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잊게 만들고 외면하려고 폭력을 누군가는 씁니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없는 일들이,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 그리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이죠. 힘겹고 고단한 시간일수록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잊으면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간 역사와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또한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인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마음으로 이 소설을 읽게 됐는데요.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올랐고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의 이 말씀은 길복교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길복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또는 인용하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던 기억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매주 교회를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수없이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왜요? 묻지 않으면 묻히게 됩니다. 그 환경에, 내 상황에, 또 내 욕망에, 내 이기심에, 내 악에 묻혀버리게 돼요. 관성, 관행, 그리고 타성과 나태에 덮여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묻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묻지 않으면 타락해요. 변질됩니다. 왜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묻는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자꾸 그것들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멈추게 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이 그렇죠. 매우 진지한 물음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물음입니까? 6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의 기본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든 종교의 기본은 신에게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종교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무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뭔가를 신에게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왜요?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복을 받고 내세로 보자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할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이 이어지죠. 7절에 보시면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물이에요. 1년 된 송아지,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 최상급의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요. 어마무시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릴 때 막 소를 100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또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인신공양이에요. 고대 종교에 있었던 사람을 하다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잉카 문명, 마야 문명에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나 또 10대 소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 자기 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라는 어찌 보면 굉장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드려야 할 것인지. 굉장히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신앙의 진정성과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본분, 책무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요, 관계성이 없어도요, 내 욕망,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면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든요. 그래서 사찰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 시주도 하고 옵니다. 예, 그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믿음이 어떠하든 그 신과 내 관계가 어떠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 있어요? 내가 드림으로써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매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을 부담스러울 만큼 드리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열심 그리고 열성이 아닌 보다 더 진지하고 진솔한 삶의 예물을 드리기를, 그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8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착한 일,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딱 부합된 말씀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뭡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주 반복드렸던 말씀이에요. 오로지 정의,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잘 짜여진 그런 의식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짧게 보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인 법률 준수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또 교회의 어떤 규정들을 지키고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의도된 오조준이에요. 양궁 선수들이 바람이 불면 오조준을 하잖아요. 그래야 관역의 정중앙에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의도된 오조준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어요. 사회적인 약자,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그 사람이 사회에서 조금 더 연약한 자라면 의도적으로 오조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 또한 이것은 작심한 편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고통받는 자에게 유독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공평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요. 더 연민의 감정을 갖게 한 겁니다. 그건 작심된 편향성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편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이 편향성이 잘못되어 있고 이 오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권력자들을 또는 어떤 기득권자들의 더 편향시키는 그런 습관들, 습성들, 욕망, 야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교회들이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편해지니까요. 근데요, 교회가 정의를 외면하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죠.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교회가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긍휼,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비난하고요,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거침없이 저주하고요, 거침없이 모욕합니다. 광기가 서려 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무시무시해요. 막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기자들을 때려눕히면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긴 특정 방송사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죽여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즉 사랑, 자비, 긍휼, 친절,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값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식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희생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식, 이 상식이 지켜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이고 이 또한 태도인 거예요. 비굴함이 아닙니다. 굽신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들먹거립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자학하지 않는 태도예요. 꾸준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실 자주 보상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와 소유를 과시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비싼 시계, 막 굵은 다이아 반지 차면 아이고 이마야 이러고 뭐 아이고 두통이야 보란 듯이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썰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봐라, 나 이거 있다. 야, 이 가방 얼마짜리?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자꾸 부인해요.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망각해요. 내가 건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어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요. 신앙의 삶은 결국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든 햇살이 있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언제나 성실하게 꾸준함, 이게 동행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더더욱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더러 들리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늘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성경 일독을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긴 한데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요. 그때가 진짜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동행입니다.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 세 가지. 첫째,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10사람이면 1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의 9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게 살기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큽니다. 제 안에도 욕망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생각보다 악하고요. 약하고 또 생각만큼이나 악합니다. 다시요. 생각보다 악하고 생각만큼이나 또 틀렸네요. 생각보다 약하고 생각만큼이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기 어렵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할까? 어렵고 힘든 일이니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까? 저도 사람도 저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낸들 목사도 저렇게 산다는데 이 장로도 이렇게 산다는데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라고 내가 무슨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돌아서고 포기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끝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려면 죽어야 돼요. 잡혀갑니다. 고문당해요. 고문당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따가 됩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거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축복의 삶 이런 것들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무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신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삶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깊은 고뇌와 갈등, 두려움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신 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끝끝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끝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본질적인 이유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삶을 관통한 건 역시도 사랑이에요. 정의를 얘기하면 우리는 딱딱한 이미지가 있죠. 엄격하게 어떤 인간미도 없어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조준이에요. 작심된 편향이에요. 딱딱한 기계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어요. 체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 친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역시도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무감으로는 결코 갈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무감으로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친구가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정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사랑을 통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 강령, 대전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한강 작가는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짧게 남깁니다. 그 작가의 말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념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빠의 죽음을, 그 오빠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엄마가 평생에 걸쳐서 그 노인이 되어서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오빠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니는 그 이야기가 어찌 정치 이야기고 어찌 이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이 빨갱이의 이야기일 수 있겠냐고요. 사랑 이야기예요. (3분에 1번씩) 봉합한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이 우화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와 함께 살았던 우리 마을이, 한 마을이 송두리째 다 학살되어서 마을이 없어져 버린 부지기수의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이 사랑인 것이에요. 작별할 수 없고 작별하지 않는 이유는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도요, 이 성경의 이야기도요, 보면 결국은 지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막 레위기에 가면 무슨 율법적인 얘기들, 막 규정들 나오고, 뭐 성막을 짓는데 그 사이즈, 규모, 크기 이런 것들만 나열하고, 누가 낳고 이런 족보 얘기만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길복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길복교회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길복교회.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초기에, 개척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저 주세요. 제가 쓸게요. 그래서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길복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모자람 때문임을 제가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고요. 그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내가 온몸으로 깨닫고 내 삶으로 그 사랑 이야기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이냐? 세계에서 뭐 10억이 믿네, 20억이 믿네, 그러니까 위대하다. 아니요. 이제 곧 이슬람이 세계 1위의 종교로 올라갈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본질이 저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오로지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목숨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자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또는 불신자들, 아직 모르는 이들에 대한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들, 여기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 이야기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벗교회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혹시 여러분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떠날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대요. 이제부터라도 알아가려고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의 목회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랑을 내가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른이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지요. 죄 짓고 또 넘어져도 살아야지요. 또 믿음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또 한 걸음 걸어내는 것이고요.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페이지를 써내는 것입니다. 어딘가 가서 여러분 또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 길벗교회에서 배운 것은 이 무식함입니다. 이 무식함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성실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 율법대로 너희들이 어떠한 규례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이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해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